이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욥이 고백한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몹시 피곤하거나 병이 들어서 아프거나 이럴 때는 그저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신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냥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거 응 하면서 이렇게 신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욥은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봐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는가 하면 육중한 손에 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겠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음도 어느 정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의 상황을 본다면 신음소리조차도 낼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지금 이제 육중한 손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만신창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손 하나 제대로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쳐있고 힘듦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이런 상황에 신음소리조차도 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이제 깔아졌다든지 육체적인 것이 완전 탈진되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완전 피폐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숨어 계시다. 8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런 말을 해요. 지금 욥은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살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호소해야 살아. 술래잡기를 하듯 앞으로 달려가서 찾아봐도 없고 뒤로 되돌아가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그 말. 성경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애써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딸을 왜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안타까운 그것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찾고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고 하지 않고 계셨어요. 숨어 계시기만 한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 같은 시련을 지금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욥이 고백하면서 겪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외면하신 것만 갖고, 나를 잃어버리신 것만 갖고, 왜 유독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되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꼭꼭 숨어서 머리카락 하나도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그러는 것처럼, 뭐 응답도 없고 미동도 없고 아무리 둘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삶을 살다가 가끔은 그렇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이게 걸어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말이죠. 그러면서 뒤를 돌아다보고 지금을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순간 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는 점점 먹고 육체는 여기저기 아프가 오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잘했나?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잘할 자신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욥은 그 이상이잖아요.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야말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다 깔아앉아서 피폐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보고 뒤로 가보고 아무리 허우적거려 봐도 하나님 손에 잡히질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멘토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구주께서는 때로 자신을 감추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안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때로는 어둠 속에 계시지만 그렇더라도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학자 멘토엘리오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고백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을 다 종합해 볼 때 이런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다면 감사하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은 안 보여. 못 찾겠어. 그러나 안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또 때로는 어둠 속에 계시지만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은 나를 늘 지켜보시고 나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나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눈동자처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를 단련하신다. 유명한 말씀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제가 소재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 뭐 옛날 과거에 있었던 자료집이나 이런 걸 다 들춰서 이렇게 보면서 또 교적구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에 다녀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다 어디로들 가셨나. 중요한 것은 지금도 신앙생활 잘 하시면 어디 가서든지 뭐 여기서 정착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뭐 그렇지 못한 형편과 사정 속에서 떠나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럴 텐데 다 어디 계신가. 그리고 신앙생활 어디서 잘 하고 계시면 참 좋을 텐데 혹여 부족한 소치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또 지나간 것들을 살펴보니까 아유 이렇게도 뭘 많이 했어. 뭘 이렇게 그냥 하기도 하고 열심히 뭘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남는 게 뭐가 별로 있는 건가.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너 군대 다시 가려고 그러면 군대 얘기는 열심히 해. 그냥 영웅담처럼 막 거기서 자랑을 막 하고 막 그래. 또 갈래 그러면 안 간대. 또 갈래 그러면 안 간대요. 야 그렇게 영웅담처럼 자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안 가냐니까 아이고 못 간다고. 그때 철없을 때 정신없을 때 그냥 하는 거지 어떻게 지금 또 그걸 하느냐고 그렇게 말해요. 저에게 묻는다면 과거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과정도 있고 뭐 열심히 또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지금 이 나이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가질 때 내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감당하다 보면 힘도 주실 테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와서 살아온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돌아다 보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그냥 밤새서 뭐 교육관에 쭈그리고 앉아서 처리한다고 밤새서 기도하다가 졸리면 그래도 거기다가 옛날 밍크담요 하나 깔아놓고 졸다가 거기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그리고 또 무슨 부스럭 소리나 뭐 주여 뭐 주님이 오신 것도 아닌데 부스럭 소리 아니 졸려서 졸다가 뭐 누구한테 들켜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여 이러면서 그렇게 졸면서 밤새 처리를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어쩌면 그 마음의 부담과 어떤 큰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이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내 가슴이 그렇게 쓰린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한 며칠을 처리하면서 기도한 생각이 나는데 지금 그 양반은 연락도 안 하고 살아. 잘 뭐 어딜 단련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후에는 뭐라 그래요? 용광로 속에서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할 것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불 속에 들어가야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 온전한 금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금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이 뜨거운 용광로는 금을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련의 과정이 당할 때는 힘든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더 단련하셔서 훌륭한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가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거쳐야 할 통과 의례와 같은 것이라. 여러분, 욥은 지금 이 재앙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 얼마나 멋있는 믿음이에요. 에? 지금 욥의 상황은 너무너무 비참하거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음소리조차도 낼 수 없을 만큼 힘들어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산 송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런 상황. 여러분, 너무 그렇게 되면 어디를 바늘로 찔러 피가 솟아나는데도 아프면 이렇게 반응이 돼야 되잖아. 그 반응도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그만큼 지금 탈진되어 있을 만큼 욥이 비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고백.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이제 후로는 어떻게? 내가 정금같이 되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소망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은 내 믿음의 불순물을 걸러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고 용광로 속에서 연단된 정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승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안 맑은 집사님 놓고 기도하고 또 집사님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소서. 이제 정말 내 주변에 병들거나 힘들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기고 기도하고 왔던 과정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집사님이 있었잖아.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전도할 때도 누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치료를 받아가지고 건강해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예수 믿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러면 병도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치료해 줄 수도 있고요. 전도할 수 있고 그럴대로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힘을 내라고 매일매일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내고 또 거기서 답이 오면 그냥 전화도 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카톡도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내일 이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긴장이 되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만 긴장이 돼요. 긴장. 왜냐하면 또 이 처음 검진 받았을 때보다 뭐 별 차도가 없다 그러면 그동안 항암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지금 5차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만하지 않은 과정을 다 겪었어요. 본인이 얘기하시기를 초창기 처음에는 기본 체력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서부터 그렇게 더 힘들어서 월요일 날 항암을 맞고 나면 수요일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고만 싶고 뭐 막 울렁울렁거리고 뭐 냄새만 맡아도 막 토 나오려고 그러고, 근데 양혜경이는 먹어야 산다고 먹으라고 막 엄마를 막 탁달질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딸이 또 그렇게 뭘 챙겨가지고 먹이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먹기 싫어도 좀 먹으면 아니나 달러 금방 이제 토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3일이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 목요일쯤 되면 조금 정신이 들고 그래서 견디고 주일날 교회를 나올 수 있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다시 월요일날 가서는 또 항암 맞으면서 또 처지고, 그런데 체력이 이만큼 있다 그러면 조금씩 계속 내려가는 거라 지금. 그리고 전보다도 몸무게도 많이 줄고 몸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게 얼마나 독하고 힘든 건지 몸이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든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단 말이죠.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전에 지금 강영일 성도님 돌아가신 분은 3차 항암하고
그냥 체력이 바닥나서, 그분도 덩치가 크세요. 가서 사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체격도 크고 뭐 이렇게 그러신 분인데, 그렇게 그냥 뭐 모든 기능이 떨어져서 항암을 못 맞고 갔다가 다시 쫓겨 내려오기도 하고 이럴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 안 집사님은 잘 견디고 있어서 감사한데, 여러분 내일 이 검사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암덩어리가 찌그러들어서 쪼그라들어 가지고 줄어들었다면 그냥 수술해서 떼내면 돼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고, 아니 또 이 항암을 통해서 더 큰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욥의 고백이 우리 집사님의 고백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작든 크든 어려움이 있어요.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참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 또 그런 큰 문제 앞에 부딪혀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옛날 과거에 이병철 삼성 회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대기업을 이끌면서 말이죠, 한국에서 제일 부자니까 뭐 얼마나 뭐 이제 호화의식도 누리고, 근데 그런 1세대 분들은 참 검소하게 살긴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래도 남들보다 부자니까 좀 누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안 되는 거 많더라고요. 돈으로 안 되는 거.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분도 자식이 한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그 재산 누가 가져갈까 이러고 말이죠. 이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옛날 뭐 그 말씀했어요. 미원을 못 얘기했대, 미원. 그래서 삼성에서 뭐 아지노모토도 만들고 미풍도 만들고 막 뭐 했는데도 미원을 못 얘기겠더라.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안 돼요. 뭐 기술이 모자라서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 인력으로 안 되는 건 많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월의 상황 속에서 운이 좋았다, 자기는. 운이 좋아서 이만큼 성장했느라 자기가 고백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다면 그렇게 고백했겠어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 많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요.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아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든가요? 어렸을 때 내 품 안에 있을 때나 되지. 우리 하랑이도 와서 보면 그 3살인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이제는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싫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때를 쓰기도 하고 그래. 그거 뭐 한 주먹거리인데 말이에요. 어제는 뭐 좀 내가 뭐라고 좀 그러면서 밥을 못 먹는데 뭐 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더니 울어. 지 언니가 뭐 왜 그러니까 그게 서러워서 막 우는데, 아니 내가 뭐 애를 건들기를 했어, 뭐라기를 했어. 이거 잘못했다고 빌었다니까. 참, 내가 60이 넘어가지고 말이죠, 조그만 3살 먹은 아이한테 비는 거야. 이모부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그거를 먹으면 말이야, 그 잘못 먹으면 배 아파가지고, 배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주사 맞을까 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이래가면서 설득을 하면서 막 달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 식구들이 다 걔한테, 아니야 괜찮아, 이모부가 목소리가 좀 커서 그래 뭐 이러면서, 나 크게도 아는 것 같은데 괜히 막 그러니 보세요. 그 3살 4살만 먹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자식 마음대로 안 되고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더 많아. 근데 불보듯이 그렇게 하면 잘못될 건 알면서도 자식을 못 이겨 먹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 안 되는 거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야 그냥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참 답답하게 정말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걸 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오는 훈련이고, 또 한편으로 말하면 고난이고 고통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 믿음의 불순물이 걷어내진다는 거예요. 걷어내진다. 이거 하나님 뜻,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떼서 매달릴 수밖에 없어. 당신이 해결하세요. 이 자식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무엇도 그렇고 당신이 해결하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걸러내면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그리고 용광로 속에서
단련된 연단된 정금은 100%라고는 말 않죠, 그렇죠? 그래도 뭐 조금 뭐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쓰면 안 되는가 봐요. 99.9% 이렇게 써가지고 순금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금을 재련하는 기술이 훨씬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걸 24K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태국 가면 24K 금이 없어요. 모르셨죠? 거기는 23K만 있어요. 제일 좋은 금이 23K예요. 그러다 보니 한국보다 조금 싸죠. 금이 조금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련 기술이 좀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런 어떤 기술이 좀 문제가 있는지. 거긴 24K는 없더라고요. 23K만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얼마나 그 재련의 과정, 용광로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따라서 더 좋은 양질의 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테스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를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기대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고통을 겪으라면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 보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세요. 그러니 이 욥의 고백,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14절을 보면 욥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57편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생애를 볼 때 그 말이 사실이고 우리들의 생애를 돌이켜볼 때도 이 말이 사실이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 보십시다.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 짐을 받아주고 너를 편안하게 해주겠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인력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는 어떤 어른이 그래요. 야, 돌을 한 사발 먹어봐라. 다 소화되지. 근데 지금 뭐 우리는 자신도 없죠, 그런 거. 물론 뭐 더 체력이 더 좋은 사람은 어쩔는지 몰라도 나이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요. 아무리 황후 장사라 하더라도 그렇고. 근데 이상하게 나이를 먹어서 체력이 떨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또 옛날에는 그냥 생각하면 후닥닥 뛰어나갔던 것을 한 번 더 앉아서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건 반대로 신중하다고 표현하는 건 좋은 편이고 자신감이 그만큼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늘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가장 젊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일 후회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뭐 감리교단에서 우리 연예는 감독님이 뭐 차를 내놓고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 하려고가 아니라 전도는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숙제예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예요. 작은 것, 큰 것 별 문제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져요. 어느 교회에 뭐 예를 좀 들겠습니다만 그 교회 목사님이 참 선교에 열정이 많으세요. 아주 많으셔서 재정의 50%를 선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리고 그 일을 계속 실천했는데 살다 보면 사람이 어려운 일도 만나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50%를 딱 거기다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 살림이 막 빡빡해질 때도 있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했는데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까 목사님도 나이를 자꾸 연세를 잡수시고 막 이래 되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그만하면 되셨으니 우리도 살 거 살아야지 이게 뭐냐고 말이죠. 교회 이제 리모델링도 해야겠고 뭐 또 좀 해야 됐고 그런데 선교비에다 그렇게 50%씩 다 쓰고 나니까 안 된다고. 그리고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도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그건데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를 버텼는데 나중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되고 세 분이 되고 네 분이 되고 다섯 분이 되고 막 여덟 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들이 다 모여서 그 목사님한테 건의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의 의견 일치를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막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한 번 불러놨더니 30%로 줄입시다. 20% 깎자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깎았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더 잘 되고 성장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 교회의 선교비가 15% 내려갔어요. 죄송한데요. 교회는 점점 찌그러져요. 왜 그럴까요? 옛날 같지 않아요. 물론 지금 세월 탓을 해요. 코로나도 있고 뭐 이제 상황이 뭐 젊은이도 별로 없고 막 이렇게 이야기지만 그러나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는 계속 성장해요. 지금도 1년에 역시 우리 여성교회대에 가보셨잖아요. 장로님 그렇죠? 예. 어느 권사님이 20명 전도해서 전도상 받으시더라고. 20명 전도했대. 20명. 그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디서 돈 주고서는 한 100만 원씩 주고 사왔나? 아니에요. 하면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실 안 되는 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그만큼 사단이 방해가 커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세요. 분명히 그래요. 전에도 저는 어느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버스를 탔는데 오늘은 꼭 전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고 아침부터 생각을 했는데 옆에 누가 앉아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앉아야 되는데 가는 데는 실패해서 아주 뭐 불교 뭐 아주 골수분자고 자기 뭐 할머니가 무슨 뭐 절에서 뭐 보살로 뭐 산대나 그러면서 자기 이런 거기다 올려놓고 매일 공들이고 뭐 이래서 자기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 집안이 다 쫄딱 망한대 막 그러면서 그냥 말도 못 꺼내게 막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건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뭐 인생 얘기 철학 얘기 막 하다가 그래도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속상했어요. 이제 올라올 때를 기대했는데 올라올 때는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뭐냐면 과거에 교회 학교 다닌 얘기 뭐 이런 거 시작을 했더니 자기도 교회 다녔다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사탕도 타먹고 뭐 여름 성경학교 얘기하니까 공감이 가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랬다고 시골에 참 그때 좋았는데 뭐 이러면서 얘기되니까 그게 통해서 근데 꼭 교회 나가시라고 말이지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도 가끔씩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그렇게 오늘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결심하게 하려고 요 근래에 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나 보다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왠지 얼마나 뿌듯하고 한 사람이 주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을 붙여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와서 쉼을 얻지만 쉼을 얻지 못한 사람들, 쉼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더불어 같이 하나님께 이제 전도해서 그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기쁘고 나 또한 기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시고 또 오늘이 가장 젊은 때인지라 말로만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면서 실천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